안녕하십니까? 계속 산불 소식이랑 화재 소식들이 계속 들려왔었는데 비가 오니까 좀 한편으로는 단비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조금 다니기에는 불편하지는 몰라도 어쨌든 좋은 비인 것 같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땅을 적시셔서 또 농사도 이제 한창 이제 준비해야 될 시기고 또 그런 산불들도 이제 산들이 또 나무들이 촉촉해지면은 아마도 조금 더 좋지 않은 소식들이 줄어들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을 또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 동안 이제 못 모이는 동안에 못했던 성경 파노라마 5번째 시간 이제 구약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냥 개요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구약의 드라마 속 줄거리의 핵심을 잡는다. 뭐 굉장히 거창하게 적혀 있긴 한데요. 어쨌든 구약 성경의 각 권의 그런 핵심 주제들을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구약은 총 몇 권이죠? 예,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39권으로 있는데요. 39권을 짧게 한번 쭉 흐름을 쭉 한번 그냥 내용만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세상의 시작, 그 다음 인류의 시작, 죄의 시작, 또 언어의 시작, 그 다음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 이런 여러 가지 시작들에 대해서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여러 사건들에 대해서 많은 사건들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데 창세기를 이렇게 쭉 읽어 가시다 보면은 이제 여기 그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그 인물 중심으로 이렇게 이야기들이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그들의 아들이었던 셋, 또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요셉에 이르기까지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쭉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창세기의 마지막 장면은 요셉이 애굽을 구원하는 그런 장면에서 끝이 나면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갈대아 우루, 그다음 하란으로 가나안으로 이동해서 마지막은 이제 애굽에서 끝나는 그런 시간적인 흐름과 장소적인 흐름, 그다음 인물적인 흐름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 내용들이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의 내용들인데요. 출애굽기는 시작은 이제 창세기가 끝났던 애굽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그 애굽에 정착했던 그 사람들의 수가 야곱의 이스라엘의 이제 가족의 수가 몇 명이었죠? 대략 70명의 인원들이 시작을 했는데 출애굽을 할 당시의 인원들은 추정치입니다. 뭐 많게 보기는 뭐 300만, 500만 가까이도 보시는 분들도 있고 대략적으로 한 250만 명에서 300만 명 사이로 이제 보통 보고 있습니다. 그 인구가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대구의 시민의 수입니다. 이만큼 대구 시민 수만큼 그 한 민족이 많아졌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여러 곳에 분포해서 대구 땅이 좁지는 않잖아요. 분포해서 삶에도 불구하고 옹기종기 이렇게 사는데 아마 그 애굽의 고센 땅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옹기종기 굉장히 많이 모여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창세기의 출애굽기의 시작은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요셉에게 은혜를 입었던 그런 것들을 잊은 왕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면은 애국 수보다 인구가 더 많아지면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자신들에게 피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학대하고 그 다음에 일을 시키고 여러 가지 노역을 시키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 우리가 이제 이집트에 있는 그런 7대 불가사리라고 하는 피라미드 거기에 아주 큰 공헌을 한 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그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에서 이제 나가는 이야기가 출애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10가지의 재앙들, 그다음 마지막에 장자를 죽이는 재앙들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이제 6월절이죠. 6월절을 처음으로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지키고 이제 쭉 나가게 돼서 홍해를 건너고요. 그다음에 광야에서 그 홍해를 건너는 그 기적을 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광야에서 우리가 굶어 죽겠다, 또 물이 없다라고 이제 불평불만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바위에서 물을 내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 장면들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의 제일 마지막에 도달하는 곳은 시내산 밑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이제 성막과 제사장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렇게 이제 끝나는 것이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이제 성막에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지성소와 언약궤, 성소, 분향단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물두멍, 그다음에 번제단, 그런 배치와 어떻게 만들고 무엇으로 만들고 실을 어떤 거를 쓰고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셔서 이 성막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게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성막은 이 그림에 잘 못 그려서 그럴 수도 있지만 실제로도 겉 모양은 굉장히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집을 지으실 때 겉모양 이렇게 화려하고 크고 이런 것들을 크게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막도 그랬고요. 성전도 그랬고 지금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그곳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단지 이런 건물에 그렇게 치우치지 않으신다라는 것들을 또 이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시게 되고요. 또 성막에는 여러 가지 예수님의 모형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요약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넘어가고 이제 별도로 또 기회가 되면은 그런 부분들도 말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레위기로 넘어가고요. 레위인과 그 희생 제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그 구약의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먼저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요제에 대한 그런 죄를 속하기 위한 5가지 중요한 제사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 제사의 효과, 그러니까 그 제사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면서 레위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속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7절기와 또 안식일에 대해서 또 레위기 후반부에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와 이제 절기의 중간에는 그런 정결법과 속죄하는 방법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리한 거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번제로서 죄를 사해서 나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정결을 계속 유지하면서 또 절기 하나님의 그런 기념일들을 지켜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이제 레위기가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위기는 읽어가시면 굉장히 좀 딱딱하고 재미없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레위기를 읽어가실 때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읽어갔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바라시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지기를 바라시는 그런 것들을 좀 초점을 맞춰서 읽어가시면은 조금 더 하나님의 그런 마음들을 보시면서 읽어가시면은 좀 더 소화하시기가 좀 쉽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그 책의 제목과 같이 유대 민족의 수를 헤아리는 게 이제 민수기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약 한 2년 정도 머물면서 하나님의 그런 법들과 계시들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런 군사적인 진해 배치들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자들은 카운트가 안 되고요. 이제 남자들, 그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이제 세워서 그 인구들을 조사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다 조사가 끝나고 난 뒤에
이제 가나안으로 가죠. 그래서 12명의 각 지파에 한 명씩 해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명 중에서 10명은 땅은 참 12명의 공통된 의견은 땅은 참 좋습니다. 풍요롭고 그런 열매들도 굉장히 좋습니다라고 했지만은 10명은 그 안에 있는 민족들도 키가 크고 힘도 세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나머지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수의 의견을 따라줬으면 좋았을 텐데 10명의 다수의 의견을 이제 취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광야까지 끌고 왔냐라고 불평불만하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정탐했던 날의 수죠. 40일을 1년으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도록 하게 되는 그 사건이 이제 여기에서 일어나는 장면들을 민수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불신했던 1세대가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죠.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면서 처음에 출애굽했던 그 1세대들은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요단 동편에 진을 치고 그다음에 그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압 북쪽과 가나안 동편 지역을 정복하는 이야기까지가 민수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은 이제 신명기인데요. 신명기는 이제 세 편의 그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구속받은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의 본질을 되짚어주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 4장까지는 이때까지 있었던 그 역사를 돌아보는 그런 역사적인 이제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5장에서 26장까지는 율법들, 앞서 그 이미 가르쳐 주었던 그 율법들을 한 번 더 요약해서 그 알려주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27장에서 34장까지는 언약 체결하는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가나안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잘 섬겨 나가겠다는 그런 언약적인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엄숙하게 언약을 맺죠. 예. 우리는 하나님 섬기겠다고 이제 그런 약속을 합니다. 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자신의 사명을 다 끝내고 이제 약속의 땅을 느보산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그냥 땅만 가나안 땅을 쭉 바라보면서 이제 죽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압 골짜기에 장사가 되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어디에 장사되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모세가 워낙 이스라엘 안에서 굉장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아마 그 장사지가 알려졌다면은 또 그 모세가 들었던 그 노뱀처럼 어느 순간 우상이 되어 있었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염려해서 상세하게 기록하지 않도록 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읽기에 굉장히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모세의 후계자였던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어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지역에 그런 부패한 족속들, 이방 민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심판을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리고에서 이제 시작되어서 그 땅을 하나씩 정복해 나가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에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후반부에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제비를 뽑아서 그 각 지파에게 그 땅을 배분해 주는 이야기까지 이렇게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우리가 쭉 읽어가다 보면 사사기도 비교적 이제 그냥 이야기처럼 재밌게 읽어갈 수 있는
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제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방 민족들에게 압제를 당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또 나아가서 살려달라고 간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게 되고 또 시간이 그 사사가 죽거나 또 시간이 흐르게 되면은 그 구원해 주신 것을 잊고 다시금 죄를 짓게 되고 또 압제당하고 강구하고 구원받고 망각하고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이야기가 사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삶과도 같지요.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런 것들을 잊고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당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런 모습들이 인간의 모습이고요. 지극히 인간의 본능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고 또 교훈받을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사사기의 이제 핵심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0절과 21장 52절에 나오는데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왕이 없어 또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 두 절의 말씀을 찾아보면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세대라고 이제 표현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후세도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또 노력해야 되고 또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우리의 역할임을 또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룻기입니다. 룻기는 구속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룻이 주인공이고요. 나오미가 나오고 보아스가 나오는 그 세 명의 중심으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장에 보면 이제 룻이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2장에는 보아스의 밭에서 우연히 룻이 이제 그 이삭을 줍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3장에는 이제 보아스에게 이제 룻이 그 가게를 잇게 해달라고 청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제 4장에는 보아스가 그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는 그 오벳이 결국에는 주님의 그 족보에 들어가는 주님의 자손이 어떻게 보면 이방 여인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그 나오미를 향한 그 룻의 그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고 그 룻을 우상 숭배하는 그 이방 민족에게서부터 구원을 해주셨고요. 또 보아스는 그 룻을 깊이 사랑해서 그녀를 가난과 또 과부에서 신세에서 또 자식 없음으로부터 또 보아스는 룻을 구원해주는 그래서 그들이 낳은 아들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계로 이어지는 그런 세상의 구속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계보를 보여주는 것이 룻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룻기도 이제 짧은 성경이라서 또 우리가 쉽게 또 재미있게 또 읽을 수 있는 구약 성경 중에 하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사무엘 상입니다. 이제 사무엘 상에는 주요 인물이 2명 나오지요. 사무엘과 사울입니다. 근데 이 사무엘과 사울은 극명하게 이렇게 구분되는 완전 다른 삶을 살았던 한 명은 완전히 하나님께로 향해져 있던 사람이었고요. 한 명은 어떻게 보면은 좀 자신에게 치우쳐져 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했던 사람과 자기 자신을 의지했던 그런 차이를 두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께 너무 복종하다 보니까 사람한테는 조금 외면을 받았던 사람이었고요. 사울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은 좋아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거부하셨던 그런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사무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고요.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줘서 최초의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도록 해주었던 그런 사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던 사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하고 겸손한 자세를 취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외모적으로 굉장히 컸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위에 있을 정도로 기골이 장대했고 정말 왕으로 삼을 만한 그런 외모를 갖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왕을 세우고자 했을 때 숨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기가 왕이 될 만한 자질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겸손한 자세를 취했지만은 나중에 이제 다윗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다윗이 만만이고 자신이 천천으로 높여주는 것을 보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왕의 그런 왕정 시대의 대부분을 그 질투의 대상인 다윗을 쫓아다니는 것에 허비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왕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사무엘 하는 이제 다윗의 생애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다윗 왕의 그 40년간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요. 다윗은 이제 이상적인 그런 사회들을 만들어 갔죠. 실질적으로 많은 나라의 그런 굳건함을 세웠고 그런 굉장히 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최고의 왕으로 꼽히는 그런 왕이었지만은 밧세바를 부적절하게 이제 취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죄를 짓게 되는 장면도 사무엘 하에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고요. 하나님께서 또 용서를 해주셔서 용서를 받았지만은 그에 대한 죄의 대가가 뒤따르게 되죠. 아들도 죽게 되고 나중에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그런 부끄러움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열왕기 상의 내용입니다. 다윗으로부터 이제 통일 왕국을 물려받았던 솔로몬이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고요. 이제 솔로몬의 이제 지혜를 구해서 지혜로서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또 부귀와 영화를 누린 그런 왕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그 성전을 짓고 자신의 궁전을 짓고 하는 데에 많은 그런 노동력을 동원하게 되죠. 그 다음에 무거운 세금 징수도 했을 거고요. 또 나라를 이제 굳건히 하기 위해서 이방의 여인들과 이제 결혼함으로써 이방의 여인들이 결혼하면서 가지고 온 그 우상들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이제 이방신이 가득하게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백성들의 원성을 노년의 마지막에 사게 했던 그런 솔로몬의 왕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솔로몬이 죽은 뒤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으로 이제 세워지게 되죠. 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던 이 르호보암에게 10지파의 그 사람들이 와서 세금과 이 노동력, 좀 과하게 했던 이 부역이라고 하죠. 부역을 좀 감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했고, 감해 주면은 우리의 이 10지파도 계속적으로 그 왕을 섬기겠다라고 했지만은 그 나이가 많았던 그런 이제 사람들은 좋은들 그렇게 해줘라라고 했는데 자신의 함께 커왔던 그런 친구들에게 조언을 했을 때 더 강한 세금과 또 부역들을 해라라고 이제 그런 조언들을 받아서 결국에는 이제 친구들의 조언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10지파는 새로운 왕인 여로보암을 세워서 이스라엘이 두 국가로 이제 분열하게 됩니다. 유다와 이제 어디죠?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지파만 그 남유다에 남게 되고 나머지 지파들은 북이스라엘에 이렇게 분열되는 그런 분열 왕국 이야기가 12장부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열왕기 하에는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그 다음에 남유다에 있었던 왕들의 이야기들이 이제 쭉 순서대로 나오게 되고요. 북이스라엘의 왕국은 19명의 그런 악한 왕만 존재를 했었고 결국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하게 됩니다. 아수르는 이제 유대민족의 정체성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국으로 이주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방 사람들을 가나안으로 이주시켜가지고 인종 혼합을 하는 정책들을 펼치게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그 일제강점기 때에 우리나라의 그런 정신들을 흐트리기 위해서 한글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일본어를 사용하게 해서 그런 민족성을 없애려고 했던 그런 정책과도 비슷한데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방 민족과 이제 통혼하게 되었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마리아인이 이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인들과는 말도 하지 않았고요. 심지어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으로 가려면 직선으로 가면 금방 가는데 그 사마리아 땅을 피해서 가는 그 땅조차도 밟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아수르의 정책 때문에 생겼던 그 사마리아인 때문에 있었던 일이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남유다에는 19명의 왕과 1명의 여왕이 다스린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래도 남유다에는 선한 왕 8명이 있었다라고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다음 역대상은 사무엘 하에 대한 내용이 이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동시대에 발생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관점이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하시고 읽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역대 상하는 이제 그 포로 귀환을 하는 시점에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좀 더 민족적인 그런 전통성과 그런 좀 자부심 이런 것들을 심어주기 위해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밧세바에 나빴던 그런 기록들은 역대 상하에는 나쁜 부분들은 다 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의 역사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읽으실 때는 이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더 사실들을 많이 다루고 있고요. 이제 역대 상하는 아무래도 그런 민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록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역사적으로 나쁜 부분들이 빠져서 있다라는 부분들을 기억하시고 읽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대기의 이 기자는 아마도 이제 에스라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의 그런 영적 회복과 신앙의 결집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유다의 좀 선한 왕들을 좀 더 부각시켜서 하나님의 그런 통치, 다시금 회복되는 그런 통치를 기대하고 다시금 이 나라가 다시금 회복되는 것을 기대하는 관점에서 기록되어졌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읽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대하는 이제 열왕기 상하에 대한 그런 주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일하게 역대하는 열왕기 상하와 동시대에 발생했던 사건들을 다루고 있고요. 이제 역대하는 그 솔로몬 시대에서부터 포로 시대에 이르기까지 남유다의 그런 역사들을 요약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기준해서 다른 왕들을 이런 평가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에스라서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파괴되었던 그런 성전을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보내서 성전을 이제 재건하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1차 포로 귀환 때 그 일들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이제 80년 후에 학사 에스라가 이제 본국으로 귀환하면서 2차 포로 귀환입니다. 성전 재건 과정을 기록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을 이끌어서 이제 영적인 그런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그런 내용들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은 느헤미야서인데요. 느헤미야서는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이제 3차 포로 귀환이죠. 52일 동안 이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율법책을 낭독하면서 다시금 그런 영적인 부흥도 이끌었다라는 그런 내용들 또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에스더서입니다. 유대인들의 위기를 모면하게 했던 그런 여왕이었던 에스더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스룹바벨을 시켜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는 그 시점에 이제 페르시아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제 그 사탄은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도록 하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해왔고요. 그래서 그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산에서 유대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하만을 통해서 그 배후를
이제 꾸미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이제 뒤집으시기 위해서 위표를 찌르셨죠. 에스더가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폐위되었던 그 왕을 대신해서 여왕을 대신해서 이제 그 페르시아의 왕비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 하만의 괴락을 듣게 되고 또 자기가 죽음을 무릅쓰고 왕 앞에 나가서 간구함으로써 이제 그 유대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막게 하시는 그 이야기들이 여기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역사서에 들어가는 내용들입니다.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들은 요 책까지가 이제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책들은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보충하는 내용들, 그 다음에 찬양하는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이제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는 이제 잘 아는 것처럼 욥의 이야기를 다룬 내용입니다.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 족장 시대로 많이 보고 있고요. 이제 우리는 욥기의 주제를 이제 고난이다라고 이제 핵심을 맞춰서 보게 되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고난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에 좀 더 초점을 맞추시고 읽어가면은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실 때 고난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도록 그 욥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욥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께서 욥을 가정을 복주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죠. 그런 관점에서 읽어가시면은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시편입니다. 시편은 그 하나님의 성품과 역사를 찬양하는 부분과 이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해 달라고 간청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들, 또 다윗의 시든 여러 가지 시들을 보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책이 시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잠언입니다. 잠언에는 915개의 구절이 있는데요. 이제 분별력 있고 또 유익한 삶을 위한 그런 실제적인 지침들을 기록한 그런 지혜의 책이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좋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잘 안 되죠. 어쨌든 지혜의 말씀들, 하나님의 그런 지혜의 말씀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이제 솔로몬이 노년에 기록한 책으로 보고 있고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그런 회고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던 그 솔로몬이 노년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참 허무했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경험한 그 솔로몬의 결론은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인데요. 12장 13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래서 다 좋은 것을 누려봤지만은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분이다라는 것을 이제 깨달은 것들을 이제 기록한 책이다. 인생은 무가치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아가서입니다. 결혼생활의 성이라고 이 책에서는 정리를 했는데요. 아가서는 이제 결혼한 부부만을 위해 온전한 기쁨을 설계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요. 또한 예표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광스러운 연합을 나타내는 그런 책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그 다음은 이사야서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수요일날 저희가 이사야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39장까지는 이제 죄의 선고, 그런 좀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있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과 장차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왕국에 대한 희망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량이나 주제 면에서 앞에 39장까지는 이제 구약과 또 이제 40장부터는 신약에 그런 상응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에레미야서입니다. 이제 유다의 포로됨과 귀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에레미야는 이제 유다 백성들의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확정된 그런 사실로서 명확히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기 전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정복자들에게 협력하고 해라라고 이렇게 촉구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싫어했죠. 그 이후로는 이제 30장 이후에는 포로로 끌려간 동포들에게 타국에서 정착해서 70년의 이후에는 귀환할 수 있기 때문에 잘 견뎌야 된다라고 이제 위로의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에레미야 예가입니다. 이 책은 이제 바벨론의 예루살렘 침공과 약탈에 대한 에레미야의 목격담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민족의 고난을 몹시 슬퍼했기 때문에 이제 눈물의 선지자다라고도 이렇게 불렸습니다. 평화롭게 항복하라는 에레미야의 그런 조언을 이제 무시한 백성들의 비극적인 상황을 직면하는 내용들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를 한 줄로 요약한 것은 이제 성전에 대한 기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제 이사야와 에레미야와 마찬가지로 유대아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 먼저 설명한 뒤에 이제 그 이후에 그 기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이제 24장으로 균등하게 배분해서 기록을 남겼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더럽힌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고향을 등지고 이제 타국으로 향해야 됐죠. 이제 곡과 마곡이란 표현을 이제 하면서 곡과 마곡은 하나님께 대적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는 그런 악의 그 세력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요. 이들과의 이제 대대적인 전쟁으로 인해서 장차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의 구속받은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대규모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길을 예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파괴와 회복에 대해서 각각 24장씩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은 이제 바벨론 왕국의 권력자들에게 이방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제 선포하도록 계시를 해 주셨습니다. 이 책은 이제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로마의 네 제국에 대한 명확하고도 좀 구체적인 그런 예언들을 다니엘이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이제 이방 세력들이 한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는 있지만은 결국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방 세력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세력들까지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촉구를 하면서 그런 상징적으로 자신이 음란한 그런 창녀 고멜과 결혼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회개한 이스라엘과의 그런 재결합이라는 것을 그런 자신의 그런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주는 그런 책이 호세아서입니다. 그 다음은 요엘서입니다. 요엘 시대에는 이제 파괴적인 그런 메뚜기 재앙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이제 유다를 침략하는 이방 군대가 하나님을 저버린 유다에게 할 일들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경고가 그렇듯이 여기에도 이제 회개하면 용서와
구출의 약속이 이제 동반되고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집스럽게도 결국에는 회개와 심판을 회개보다는 이제 심판을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남은 자들에게 이제 희망을 제시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겠다는 약속적인 말씀들도 함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아모스서입니다. 예. 아모스 선지자는 율법에 대한 백성들의 태도가 결국 문제를 낳았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백성들의 삶의 수준이 하나님의 눈에도 못 미쳤고요. 아모스 선지자의 그런 눈에도 미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굳어질수록 아모스의 설교도 이제 더욱더 이렇게 강해지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이 방자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런 소망들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오바댜서입니다. 오바댜서는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말씀들입니다. 에돔이 멸망한 이유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형제 민족인 유대 백성들을 돕지 않고 오히려 그 공격하는 그런 민족들을 도왔기 때문에 멸망을 당한다라고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바댜의 예언대로 실제로 지금 에돔의 수도였던 페트라는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런 여우와 독수리들만이 사는 유적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요나서입니다. 니느웨의 그 심판에 대해서 이제 요나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어떻게 보면 요나서를 읽어가면 요나는 참 인간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만은 그런 온전히 순종 못하는 요나를 통해서도 그 100만 명이 넘는 니느웨 성의 백성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또 하나님의 그런 긍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미가서입니다. 남유다의 선지자 미가는 하나님의 기준대로 유다의 사회의 구석구석을 조사해서 남유다 백성의 도덕성이 결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그런 새로운 국가만이 궁극적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될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완전한 통치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고 이제 구세주가 될 뿐만 아니라 주권자가 되실 것을 미가 선지자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나훔서입니다.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그 회개했던 그 니느웨 백성들이 그 마음들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이제 100년가량 지났을 때에 그 아수르의 다시금 죄악이 가득하게 되어서 그들도 이제 파멸이 임박하게 되는 나훔 선지자가 이제 난공불락에 니느웨가 어떻게 멸망하게 될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하박국서입니다. 유다 사회에 죄가 창궐한 것을 목격했던 그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의아해하면서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세워서 그 유다를 멸망시키는 것, 이방 민족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묻게 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침략자들 또한 때가 이르면 그 죄로 인해서 징벌받을 것이고 그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면제시켜 주거나 죄에서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들도 자신의 받은 죄대로 심판받게 될 것을 이제 말씀하면서 결국은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주권들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책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스바냐서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기 직전에 구속받은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이제 백성들을 격려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에게 이제 비와 햇빛을 골고루 내리시지만 하나님의 눈은 이제 언제나 진실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향하고 있음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은 심판받게 될 거지만은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언젠간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아마도 이 서바냐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을 70년 동안 이제 마음에 새기면서 많은 힘을 얻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스바냐 3장 1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비록 죄를 지은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끊임없이 스바냐 3장 17절과 같은 말씀들을 보여주셨다라는 것들을 기억했을 때에 아마 큰 힘이 되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학개서입니다. 이제 바벨론 그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온 스룹바벨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면서 학개와 스가랴의 격려를 이제 받게 되는데요. 학개 선지자는 성전이 무너진 채로 있는데 잘 꾸민 집들을 사는 것이 옳은 거냐라고 이렇게 꾸짖으면서 하나님을 전을 세우는 것을 또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사람들의 그 백성들의 마음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제 메시아의 그 두 번 도래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특별히 두 번째 오심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시온산에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동안 자기 백성들의 마음에 일어나는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계셨죠. 이 재건된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보다는 작고 초라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영광은 이전보다 더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께서 이 성전에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예언을 하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 선지자는 구약시대의 예언의 마지막에 막을 내렸습니다. 그는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다음 장면을 위해 이제 무대를 다시 이렇게 재배열하는데요. 아직 주인공이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다시금 이 장면들을 정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제 주인공 앞에 오게 될 사자가 이제 그 세례요한이 그 바톤을 이제 받게 되죠. 말라기 선지자는 아브라함 이후에 2000년 동안 계시와 구속과 부흥을 다시 목격했던 하나님의 그런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묘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냉소적이고 독선적인 질문들을 던지면서 하나님을 회피했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말라기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죄를 고발하고 이스라엘 심판을 선포하는 이야기들이 마지막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라기서 이제 4장 6절에 보면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못하네요.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말라기의 마지막 장면이 이렇게 경고로서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구약의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 경고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주의 말씀으로 끝이 나게 되었죠. 근데 결국에는 이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바라봤던 것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을 회복하시게 될 그런 희망의 말씀들을 이제 바라보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서 반면교사라고 하죠. 나쁜 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들이지만은 그렇게 살지 않도록 그런 반면교사로 삼고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만 했지 실제로 보지 못했던 예수님을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로서 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권을 주제를 정리하면은 이런데요. 그냥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글씨가 작아가지고요.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아직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부에서 발표를 한다라고는 했는데 이제 뭐 생활 방역으로 돌아갈지 뭐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할지에 대해서 오늘 뭐 발표한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서로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주님과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안에 있는 시간이 더 많고 또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은 이런 시기에 사람들과는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하더라도 주님과는 더욱더 가까이 하고 주님과는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 읽기도 계속 꾸준히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하여튼 놓치신 부분이 있다면 또 차근차근 하루하루 매일마다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주님을 배워가고 또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구약의 여러 가지 그런 각 권의 대략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차곡차곡 준비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할 때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비밀로 감춰져 있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명확히 알고 또 믿을 수 있어서 또 구원에 이르러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런 사실들을 기억하고 또 구약의 그 많은 이야기들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행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일주일의 삶 또한 저희들을 지켜주시기를 바라옵고 저희들의 모든 것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